오늘은 말씀 시작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성경 퀴즈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을 묘사할 테니까 그 묘사된 인물이 누군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문제 4개예요. 100점 맞으신 분은 이따 끝나고 저를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입니다. 자신이 해코지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2번이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고 팔아먹은 인물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요.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잘 아시는군요, 그렇죠?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고 성경에서 우리 가르쳐준 아브라함이 한 일이에요, 그렇죠? 아내를 2번이나 제가 나아요, 그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정말 지극히 이기적인 그 성경의 인물입니다. 정말 저의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인물 중에 가장 저가 비호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뭐 형이고 뭐가 없어요. 형에게 상처 주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또 떠돌아다니던 자기를 받아줘가지고 결국 그 삼촌이 받아줬거든요. 그 삼촌 집에서 아주 큰 부자가 됐던, 그런데 그 삼촌 또한 배신하고 떠났던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죠. 잘하시네요. 그렇죠, 야곱. 야곱, 정말 야곱 얄밉죠, 그렇죠? 어저께도 저는 제 삶에 야곱을 만나고 왔습니다. 제 동생. 그래서 야곱 이러고 왔는데, 세 번째 인물, 두 번째까지 좀 쉬웠는데 세 번째 인물은 아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요. 이디오피아 출신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 누굴까요? 이거 확실히 한 2번 정도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모세죠, 그 모세. 이 모세 이 행동이 진짜 황당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모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부터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세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세요 이러고 하고 나서는요, 자기가 어기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도자,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라는 인물이 됩니다. 네 번째 인물은요, 뭐 이건 쉬울 겁니다. 자,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요, 임신까지 하게 되자 그 부하의 남편을 전쟁터 치열한 곳에 가가지고 결국 죽게 만든 인물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건 잘 아시죠, 그렇죠? 다윗이요. 정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마음이 아프다고 얘기하시고 또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어떤 핏줄의 자손의 하나님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드린 인물이 대표적인 성경의 아주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자, 이들의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물론 제가 좀 어떤 한 면을 부각시키긴 했지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사실 성경, 우리가 저도 그렇고 성경을 읽으면 뭔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 믿음도 좋고 멋있고 뭐 대단하고 와 우리가 뭐 존경하고 이런 인물을 사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제가 부각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이렇게 해서 짚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정말 이런 이야기, 성경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랬다라는 것, 정말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성경 말씀, 이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왜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성경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뭔가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본받아라, 이렇게 본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래서 주셨을까요? 이 책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주신 책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물론 그런 어떤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어떤 질문의 내용으로 보면은요, 성경이라는 것은요 꼭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만 알려주려고, 이게 옳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본받아야 되고 이것을 알려주려고만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성경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땐 참 불편한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제가 인스타에서 발견한 동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13초, 14초 정도 되는 짧은 동영상인데요. 자,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뇌신경계가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운동, 악기, 혹은 자세를 바꾸거나 습관을 바꿀 때, 이런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저렇게 연결이 이루어지고 바뀌는 건데요. 자,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계속 지금 영혼의 해부학 설교를 들어오신 분은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게 지금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물론 뇌 안에 신경세포들이 다 있는데,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것이 연결이 되지 않은 그냥 각각 독립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기서도 얘기했듯이 뭔가 어떤 경험을 해가면서, 뭔가를 배워가면서, 뭔가 어떤 그런 어떤 사건 같은 것, 어떤 관계 가운데 이런 게 있으면서, 아까 꼬물꼬물거리는 거 보셨죠, 그렇죠? 예, 그 꼬물꼬물거리는 게 그 신경세포의 어떤 그런 뭔가 그 또 돌기 같은 거예요. 그런 경험 가운데서 이것들이, 이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합을 하게 되고 비슷한 경험,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결합이요 점점 더 강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요, 자라나면서 이 마치 요 신경세포들이 이제 수십억 개가 되는 게 막 연결이 되어져 가는데, 이거는 마치 우리 뇌 안에 길이 생기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길이 생기는 것. 마치 길이 생기듯이 신경세포들의, 뇌신경세포들의 길이 생겨져 있는 게 우리의 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몽골 초원의 길이 나는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림만 잠깐만 또 보도록 할게요. 예, 저게 몽골 초원에 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저 길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겨울이 되면 눈으로 초원이 다 덮이게 되는데, 이제 봄이 되면은요, 이제 차 한 대가 저 몽골 초원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 대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 차가 지나갈 때는요,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가겠습니까? 그 지나간 자국을 따라가겠죠, 그렇죠? 그 지나간 자국을 따라가지고 이제 또 운전을 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 차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갈 때도요, 그 자국들을 따라서 운전해 가다 보면은 저런 길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끄셔도 돼요. 여름에 몽골 선교를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요, 초원에 저런 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저런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냥 초원에, 그냥 어차피 초원을 달려서도 갈 수 있거든요. 예, 어차피 뭐 광활한 초원이고, 광활한 초원에 그 길을 따로 만들어서 내가 해서 가겠습니까? 만들어진 길을 가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뇌가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뇌가 작동하고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뇌세포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뇌 안에 길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자라나게 되면서 이제 어른이 돼서 어떤 비슷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뭔가 새롭게 분석하고, 새롭게 어떤 그런 이렇게 어떤 그런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새롭게 결심을 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어떤 그때마다 다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꼬물꼬물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연결된 어떤 뇌신경세포의 길을 따라서, 그 정해진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우리 뇌신경세포 안에 길들이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쫙 만들어져 있어요. 수만 개일지도 모르고 수십만 개일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이 틀렸구나, 그럼 요게 맞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내 삶은 예전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모습의 삶이 되어져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변화의 길을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너 이렇게 살아, 이게 옳은 길이야 뭐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이 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진짜 삶이 변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변했다고 한다면 지금 제 삶이, 제 모습이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진짜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걸 알고 내가 결심을 세워가지고 뭔가 다르게 살아간 그 정도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제 뇌 안에 이미 형성된 뇌신경세포의 연결의 그 어떤 그 연결, 길이죠, 길. 이미 나 있는 그 길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길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고요. 그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뇌신경세포의 새로운 연결,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내 삶이 진짜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자, 뇌신경세포의 이제 길이, 여러분 안에는 그냥 길이 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지금 뇌신경세포 안에. 근데 이 뇌 안에는요, 우리가 아마 상식적으로도 다 아실 거고요. 또 설교 들으셨으면 더 잘 아실 텐데, 좌뇌와 우뇌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좌뇌는 지식적인 걸 다룬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우리의 의식 세계, 어떤 지식, 정보 같은 걸 다룬다 그랬고요. 우뇌는요, 감정을 다룬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의식의 안에서 있는 감정을 다루는 게 우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좌뇌, 우리의 의식 세계에 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그 뇌신경세포 연결은요, 바꾸는 게 그게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몇 번 훈련을 하게 되면은 이 좌뇌 쪽에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나 있는 길은요 이렇게 새롭게 옛 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로 곧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도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틀리던 문제에서, 내가 시험만 보면 틀리던 문제에서 오답 노트 만들어가지고 이제 왜 틀리는 줄 알고 맞는 길을 알고 그거를 몇 번 연습하면은요, 다음 시험 볼 때 문제를 또 틀리겠습니까? 맞출 수 있겠습니까?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실력적인 거는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어떤 훈련,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우뇌가 문제라는 겁니다. 요 우뇌라는 것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대요. 발달하기 시작한대요. 이 길이 만들어진대요. 그냥 응애밖에 못하는 때에도 이미 엄마랑 관계, 부모랑 관계 때면서 그냥 이 우뇌의 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보통 24개월까지 집중적으로 우뇌 속에 길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이제 선생님과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그런 만남의 경험들, 어린 시절 경험한 어떤 일들, 이런 것들, 특히 사춘기까지의 어떤 기간을 통해서 우리 우뇌 가운데는 그 길들이요, 어떤 우리 감정에 대한 거, 우리 삶의 어떤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한 길들이 이미 다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사춘기 때 완성이 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우뇌에 난 길은요, 바뀌어지지가, 이 연결을 끊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까 보여준 그 영상의 이제 뒷부분까지 가면은요,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 우뇌 쪽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아주 큰 정말 타격을 주는 그런 일이 있어야 여기는 연결이, 옛날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뼈아픈 정말 큰 실패를, 완전히 그냥 삶을 무너뜨린 것 같은, 가슴을 무너뜨리는 그냥 큰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은 큰 이별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정말 가슴 아픈 이별, 사랑하시는 분의 어떤, 예를 들면 돌아가신다든지 어떤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내 마음을 정말 완전히 무너뜨리는 큰 사고를 당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그런 사건 정도가 돼야 그 우뇌 쪽에 이 감정을 담당하는 뇌신경세포의 연결이 끊어지고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진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그렇죠? 자기를 보면 모르겠지만 옆 사람 보면 다 아세요, 아시겠죠? 예, 자기를 보면 모르겠지만 아내 보시든지 남편 보시면은 야, 진짜 사람은 안 변하죠, 그렇죠? 예, 참 사람은 안 변하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사실은 참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안 변하는 이유가 그래요. 우리가 뭔가 옳은 길을 배워요, 깨달아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옳은 것이라고 해도요, 그래요. 자네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게 옳은 길이다라고 인식을 해도요, 여러분 어느 쪽이 안 됩니까? 이 운의 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만을 가지고 자네 의식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몇 번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은 운의 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요, 운해가 시키는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또다시 그냥 변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삶을 변하기 위해서는 뭔가 크고 엄청난 충격이, 어떤 감정적인 충격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뭔가 하여튼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변화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복받기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의 해부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영혼의 해부학의 주제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는 게 뜻이라는 겁니다. 변화. 근데 여기서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그 뇌신경학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뇌 속의 우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길, 옛 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좋은 생각 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뭐 마음에다가 뭐 깨끗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그 신경세포의 연결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옛사람이 뭐겠습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옛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신경세포의 옛길, 옛날 이미 만들어진 길을 계속 그 길을 구습을 따르는,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그 옛사람, 그 옛길은 끊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가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만들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새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령을 새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부터 여러분 유식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뇌 신경세포의 연결을 끊어버리고 옛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신경세포에, 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진짜 그렇게 해야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옛사람 새사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실 뇌신경학적인 무슨 전문 용어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옛사람이라는 것, 구습을 따르는, 정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구습, 옛길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내 모습, 옛사람 그 연결된 뇌신경세포의 연결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끊어져야 되고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오래된 신경세포의 길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신경세포의 연결,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게 뭐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감정을 흔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신경세포끼리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에 그런 정말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든지 큰 사건을 경험하든지 큰 실패를 경험하든지 그런 놀라운 충격을, 어마어마한 충격을 우리의 우운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요, 이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실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뇌신경학을 했는데 이번엔 물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공학을 공부한 목사를 만나신 여러분의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깨달음이 오는데, 야 저거구나 뭐 이런데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도 하여튼 잘 설명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한번 같이 좀 잘 들어볼게요. 자, 제가 그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고 하여튼 제가 그때 좀 배를 좀 탔었어요. 근데 큰 배는 아니고 한 뭐 1인승이나 2, 3인승 이렇게 되는 배를 이렇게 탔었는데 바닷가에서요. 그런데 그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해안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배를 타거든요. 그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진짜 배를 탈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삼각파도라는 걸 조심하래요. 삼각파도. 여러분 혹시 삼각파도 들어보셨습니까? 삼각파도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보통 파도는 저기 바다로부터 이렇게 육지를 향해 파도가 쳐오잖아요, 그렇죠? 파도가 이렇게 파동을 가진 파도가 이렇게 흘러오죠, 그렇죠? 육지를 향해. 예, 모른 척하지 마시고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파도는 분명히 육지를 향해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파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파도가 이렇게 육지에 이렇게 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파도가 딸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육지 쪽에서 바다로도 파도가 흐르고 있다라고들 생각을 해요.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 그 바다에서 육지로 향해 들어가는 파도와 요 육지에서 바다로 나오는 파도가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나게 될 때, 만난다고 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바다에서 육지로 가는 파도도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이도 있고 큰 넓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어떤 그런 어떤 비율을 가진 그 육지로부터 바다로 오는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두 파도가 정확한 타이밍에 딱 부딪히게 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딱 만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파도가 삼각파도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그게 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이제부터 어려워요. 그거를 가지고 바로 공명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명현상. 어렵죠,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 물리 때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가물가물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주파수가 똑같은 어떤 그런 파동 두 개가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딱 겹치게 될 때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한다라는 이론이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그게 바로 삼각파도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 파도와 이쪽에서 오는 파도.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제가 파도를 그렸거든요. 두 파도 보이시죠, 그렇죠? 저쪽에서 오는 파도랑 이쪽에서 오는 파도가 오면서 이렇게 부딪히는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부딪히게 될 때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파도가 삼각파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거기에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배가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바닷물 속으로 그냥 바로 그냥 꼬꾸라져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뭐 삼각파도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그런 원리가 있어요. 아유, 이게 좀 어려운 거, 뭐 알아듣시는 분이 한 70%는 되시고 30%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뭐냐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성악가가 여자 성악가 분이신데 굉장히 하이톤 높은 소리로요, 이렇게 목소리를 쫙 내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으니까 와인잔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목소리를 계속 그 와인잔을 향해서 보내니까 와인잔이 깨지는 현상.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십니까? 막 목소리를 통해서 막 유리를 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예, 여기 물리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제가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찾아도 보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요 유리잔이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있대요. 고유 주파수. 그 주파수가 요 사람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의 주파수,
예, 이 주파수와 요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 안에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유리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명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명현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어떤 두 파동이요 만나가지고요, 정확한 시점에 어떤 타이밍 맞게, 크기와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딱 맞게 될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뇌에도요 공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우뇌에도요, 우리 감정에도요 공명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들, 고통들, 생각들, 이 내 어떤 그 마음의 주파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파수와 누군가가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주파수, 가진 주파수를 가지고 나를 받아줄 때,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그 사람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내가 느끼게 될 때, 바로 그때요, 그 감정의 주파수가 일치된 것이 두 개가 만나게 될 때, 그때 바로 공명현상과 같은 그런 감정의 공명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요, 사실 이 사람들을 만나면 놀라운 치료, 놀라운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지만, 사실은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변하게 되는 거냐면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어서 변해라 그러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옳고 그러면 옳은 걸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옳은 말씀이구나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예외 없는 성경이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요 감정의 공명현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감. 예수님은 공감을 해주신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감정의 주파수와 내 공감의 주파수를, 상대방의 감정의 주파수에 내 감정의 주파수를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파수가 맞은 것을 상대방이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공명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나병 환자가 있잖아요. 나병, 전염병이죠, 그렇죠? 부정해서 그 병이 걸리면은 사회에 못 들어가고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고 아예 인간 취급을 못 받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 그 병든 몸, 그 전염병 들고 만지면 부정해진 그 몸을 예수님께서 만지시잖아요. 여러분, 그때 일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의 공명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나병 환자는요, 자기 아픔은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보면 사람들이 돌 던질 줄 알고 소리 지를 줄 알고 가라 그럴 줄 알지, 자기 가족들까지도 자기의 마음, 이 나병 걸려 이 부정한 병 걸려서 정말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는 자기의 그 아픔을,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아픔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더러운 몸을 만져주셨잖아요. 뭐가 전달된 겁니까? 그 아픔을요, 나도 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주파수를요 같이 품고 계신 것을 그 사람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감정의, 이 사람의 감정의 주파수에 예수님의 감정의 주파수가 만나서요,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바로 감정의 공명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감정의 공명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게 놀라운 믿음이 되고요, 그게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된 거고요, 그게 이제는 이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하는 그 이전까지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정말 늘 그래요.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성경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하여튼 제가 보장해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삶을, 어떤 한 인생을 변화시킬 때 하신 일은요,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먼저 뭐가 일어납니까? 병치료나 이런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감정의 감정의 그 공명 현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생각해 보세요. 예, 음행의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 모두가 다 옳고 그름을 놓고 간음의 죄, 음행의 죄를 저질렀으니 뭐 돌로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 만다 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은 끝까지 여인의 편에 가서 서주시잖아요. 돌 맞는 자리에 가서 서주시잖아요.
이제 이 여인이 경험한 게 뭐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이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돌을 던져야 마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은요, 과부가 되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 그 사정, 그 마음을 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같이 품고 계시다라는 걸 이 여인이 느낀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이 여인이 그것을 느끼자, 그것을 알게 되자, 그것을 경험하게 되자 마음에 이 감정의 공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여러분, 예, 그 다음은 아시죠, 그렇죠? 예,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변하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언제 변화하는가? 언제 변화합니까? 옳고 그른 것을 알고 그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실력을 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삶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여러분, 진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이 감정의 주파수가 누군가가 내 감정의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나를 받아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그 바로 공감해주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 보면요, 저는 아이들이요 정말 저랑 안 맞아요. 정말 저는 안 맞아서 진짜 교회, 학교, 유치부, 제가 초등부 애들이랑 같이 제가 그쪽을 안 가는 이유가 머리로는 제가 알거든요. 얘네들 사랑해야지. 그런데 얘네들은 같이만 있으면 제가 주먹이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부모들이 보면 얼마나 시험에 들까 해가지고 아예 다가가질 않아요. 다가가질. 제가 얘기를 왜 하죠? 그 얘기하려고 뭐냐면은,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요 왜 그러냐면요, 이놈의 아이들은 말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혼나가지고 지금 이거 하지 마 그러고 혼나고 있다가 한 2시간 하고 똑같은 짓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 이놈의 아이들은요 안 변해요. 정말 이 어른 말을 뭘로 듣는 건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제가요 그 이유를 뇌신경학적으로 알았어요. 아이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의 뇌세포는요 아직 뇌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지 않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이거를 이제 알아듣고 따르는 거는요, 뇌신경세포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었을 때 그 길이 이미 나 있을 경우에는 그걸 알아듣고 이제 고치고 따라하기도 하게 되는 건데, 아이들은요 이 길이 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게 옳다고 얘기해도요 2시간 지나면 이 길이 연결돼 있었는데 길이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그럴 때마다 뇌신경세포가 아직 연결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또 혼내봤자 아이들은 스트레스만 받고요, 나는 문제 있는 아이고 막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므로 특히 이 뇌신경세포가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공감해주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아이가 어떤 그 아이의 마음, 지금 그 어른이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부모나 또는 권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선생님이나 교회, 학교의 어떤 교사, 하여튼 그 어떤 그런 그 어른들이 뭔가 자기의 마음, 자기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것을 저 어른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고 있네라는 것을 이 아이들이 느낄 때, 그런 어른이 말로 지식으로 표현 못해도 그렇게 느껴질 때, 저분은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내 마음을 알고 있네라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느낄 때 이 아이들의 뇌신경세포가 아주 건강하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연결이 된대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른들이, 권위의 인물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고 느끼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은 어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래요. 경청해 줄 때라는 겁니다.
경청이라는 것,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쟤네들 말하는 게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어 보이고 전화에 나오는 정말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어떤 그런 같은 마음을 품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경청해 줄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어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얘기를 잔소리하지 않고 도중에 끊지 않고 들어주는 어른들, 주변의 선생님들, 권위의 사람들을 볼 때 이 아이의 뇌가 그렇게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특히 우뇌가요, 감정적인 뇌가 건강하게 형성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우리가 훈육도 해야 돼요. 훈육도 해야 되고 옳고 그름도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뭔가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린 것도 알게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진짜로 건강한 어떤 감정을 가진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이 뇌신경세포가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감해 주실 줄 아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얘기할 때 끊지 않고 경청해 주실 줄 아시는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된대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미 뇌신경, 특히 우뇌 감정신경세포가 이렇게 이미 아주 이렇게 굳게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그렇게 쉽게 어떤 뇌신경세포가 변하고 새로운 연결이 이루어지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와 공감해 주는 것을 느낄 때, 누군가가 내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무엇보다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내가 내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것을 느낄 때, 내 이야기를 공감해 주면서 열심히 듣는 것을 느낄 때, 그때마다 우리의 어떤 뇌신경세포의 연결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바로 그렇게 이 공감해주고 경청해주는 것이요, 그렇게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소그룹 어떤 그런 우리 또 이제 무슨 교회 학교 뭐 이런 것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물론 가르치고 배우고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세상과 다른 어떤 그런 학교나 세상의 어떤 조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주는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공감해주는 그런 가정이고 공동체가 될 때, 뭔가 경청할 줄 아는 그런 모임이 될 때 그 안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마음을 같이 느껴주는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그 사람들 앞에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또 들어주는 그런 현장에서 삶의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소그룹 인도자 훈련하면서요, 우리 소그룹 인도자들은요, 소그룹 하면서 딱 3마디만 하기로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시는군요, 그렇죠? 흉내 내세요. 네, 그렇군요. 우리 소그룹 인도자가 다음 주에 이거 3마디 이상 하시면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진짜 하여튼 주파수예요. 마음의 감정의 주파수가 일치가 될 때, 그것을 느낄 때 놀라운 에너지가 나오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을 왜 주셨냐면은, 물론 옳고 그름도 가르쳐주고 그런 어떤 그런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특히 이야기들은요,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 이 공명현상, 감정의 공명현상을 일으키시려고 주신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제가 제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사실 언제 좀 이제 제일 가장 좀 제 기억에도 남는 가장 좀 제 어떤 삶의 모습이 변했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그걸 기억을 해보는데, 기억나는, 아주 그거는 뭐 제가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도 명확하게 제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저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됐던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국 집회를 갔을 때인데, 중국 집회를 가가지고 바로 이 나병 환자 말씀을 중국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몸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눠주시고 막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요,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 수수께끼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졌거든요, 나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해지셨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도 일주일 동안요 마을에를 못 들어가세요. 이게 정말 은혜는 되는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복음 전하시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제가 떠들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와,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 끝나고 기도를 인도하면서요 갑자기 저에게 부딪혀 들어온 게 있었어요.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병 환자 한 사람의 몸을 만져주심으로써 어떻게 일주일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저한테 뭐가 부딪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전 진짜 이건 생생한 기억이 없어지질 않아요. 뭐 신비한 경험은 아니고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뭔가 꽝 부딪혀 들어온 건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나병 환자가 바로 너다라고요.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 나병 환자 같은 너 한 사람 구원하려고 너를 찾아가신 거 아니냐? 너를, 바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너였는데, 그 세상에 잘나고 작은 멋있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너를 찾아가시고 너를 만져주신 것이다. 와, 이 나병 환자가 저라는 여기 이게 뭐였습니까? 공명현상이에요. 공명현상. 나병 환자와 저의 주파수가 일치하는 순간이었어요. 나병 환자의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병 환자는 을 객관화시켜서 그냥 불쌍하고 힘든 사람이라고, 정말 그런 병이 걸렸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나병 환자와 저와 이 주파수가 일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나병 환자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처지가 부딪혀 들어온 것이고 공명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바뀌었어요. 그 은혜 이후로, 물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 그것이 이게 여러분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공명 현상을 일으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음행을 저지른 여인, 그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래 삭개오 같은 죄인, 이랬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명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은혜예요.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삭개였구나.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음행한 여인과 똑같았구나. 우리가 말씀의 시작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어떤 삶의 위협이 되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그러고 보면 사례는 제 아내보다는 훨씬 더 착한 것 같아요. 또 위험한 발언했죠, 그렇죠? 2번이나 팔아먹었는데도 거짓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생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같잖아요. 그래요. 정의로운 척하고 옳은 척하지만 내 이익이 걸리고 내가 좀 다칠 것 같고 내가 뭔가 어떤 고통을 받을 것 같으면 어느샌가 거짓말도 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하다고 하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야곱이요. 그래서 야곱 보면 제 동생하고 맨날 비교했던 동생하고 주파수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지금 봐도.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이익 앞에는요 지극히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예요. 모세는 더더욱 그래요. 자기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주고 나서 자기가 그 율법을 깨는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제 모습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제까지 30년 설교한 대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에녹과 같이 그냥 바로 하늘로 올라갔을 거예요. 진짜로요. 저를 하나님이 넌 이 땅에 살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말씀 전해놓고 제 가족이 제일 잘 알아요. 우리 딸도 잘 알고 제 아내도 잘 알고. 근데 바로 주파수가 일치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래도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고 리더로 인정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다윗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놀라운데 어떻게 그런 간음을 짓고 살인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다윗을, 그 마음을 쏟아내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의 공명을 현상을 일으킬 때, 그래요, 우리도 다윗처럼 다시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도 깨달아야 되고 뭐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읽으시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그 얘기가 들어오면서 어느샌가 내 마음과 같은 주파수가 돼서 내가 공명현상을 일으키게 될 때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가면서 우리 삶이 조금씩이지만 변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 1, 2, 3, 4 해서 나열해 놓는 게 기도겠습니까? 물론 필요한 거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가 은혜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하면은요, 제가 기도할 때 막 제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놓을 때 기도하면서 어느샌가 제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하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고통하고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기도의 신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경험한대요. 기도의 진짜 능력과 축복이 그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아시는,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때, 그 주파수가 내 주파수가 일치돼서 부딪히게 될 때 정말 기도의 놀라운, 그것이 놀라운 은혜의 에너지가 돼서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마음에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좋은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어떤 그 가사를 만든 그분의 어떤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 찬양을 하면서 내가 그 주파수에 같이, 그 고백과 내 마음의 주파수가 같이 맞춰지게 될 때 여러분 찬양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뭐 치유가 된다는 것은 뭐 음악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음악은 도와주는 거죠. 주파수를 맞추는데 어떤 멜로디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 멜로디 안에, 그 가사 안에 담겨진 그 고백이 어느새 내가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이 돼서 공명현상이 일으키게 될 때 찬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공명현상이라는 거 꼭 오늘은 그 단어 좀 표현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길에서도 감정의 공명현상, 말씀을 통해서도요, 그리고 찬양 기도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감정의 공명현상을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옳은 걸 알려주고요, 단순히 뭔가 훈육하고 이렇게 이런 걸로 진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같은 마음을 품어줄 수 있을 때, 공감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경청이라고 그랬어요. 경청해 줄 수 있을 때, 그래서 정말 그 사람과 주파수가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며 그 상대방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진짜 놀라운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공감을 하면요, 이 사람과 이 마음을 부딪혀서 공감을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안에 공감을 통해서 그 공명의 에너지가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감해 주기 노력하면은요, 어느샌가 그 상대방의 감정과 딱 공명의 형상을 이길 때 그것이 상대방도 변화시키지만 여러분 우리도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누군가와 공감해 주면서 경청해 주면서 실은 내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공명 형상 기억하시고 정말 그 축복, 그 은혜 보시고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공명 현상, 마음의 공명 현상을 경험하심으로써 옛사람 썩어가는 구습 벗어버리시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라는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을 진짜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주의를 안 기울이니까 그 하나님과 내 마음의 주파수가 만나서 공명현상을 일으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우리 각자 모두 전지전능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뭐 그냥 지식이 많고 뭐 능력이 크다는 뭐 그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다는 건요 지금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지금 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내 마음 아십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당신은 지금 내 마음 아십니다 라고요. 삶에 또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세요. 하나님 당신은 진짜 내 마음을 아셨습니다 라고요.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더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찬양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과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갈 줄 아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기도도 좀 하세요. 주변에 누구든 좋아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또 맡겨진 누구든 공감하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의 주파수를 맞출 줄 알게 해주세요. 저로 그렇게 다가가게 해주세요 라고. 경청할 줄 아는 자가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 마음을 다해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신을 위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인생에 지금 어려운 순간 마음이 힘들고 또 염려와 근심, 하나님 틀렸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아프고 나도 염려하고 하나님 당신과 그렇게 마음으로 만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 저희 주변에 누군가와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줄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